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먹고 뵙고 마셨더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 같아 보였고 모세는 울음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을 갖죠. 만남. 불편한 만남도 있고 좋은 만남도 있고 되게 설레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 만남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영화를 보거나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경우에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계약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들은 계약서를 써야 되고 뭐 도장을 찍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에 대해서 또 잔금을 치러야 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만남이 나오는데요. 만나자는 장소 그리고 시간,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맞아야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만남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인데요. 그 당시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만난 후에 언약의 조건이 제시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을 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데 그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3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1, 2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데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해라. 그리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서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게 하고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상세하게. 여기서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냐면 아론의 장남,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데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 직분을 잘못 수행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받는 그런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응답하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는 의미로 피의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 피는 반을 제단에 뿌리는데 이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이고 나머지 그 피는 백성에게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뿌렸죠. 여기서 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인치는 그러니까 딱 도장을 찍는 증표로서 이것으로 백성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피로서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서약을 상징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를 잡아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뿌림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지고 또한 이걸로 하나님과 그대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 피로 갚겠습니다. 그 당시에 피는 생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서 이 피를 피로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 지키기를 거절하여 의롭지 못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무가 전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생명을 다해서 그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약을 먼저 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이 모든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때와 그 시기를 잘 모르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만남이고 또 그 언약을 지키는 삶인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언약서라고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넓게는 글로벌한 모든 세계에 이 우주적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좁게는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까지.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여기에 언약서는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가 이게 언약서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 대표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율례가 이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는지 그리고 지켜야 되는 모든 말씀들이 이 언약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낭독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낭독하여 듣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이 언약서를 듣고 그리고 그대로 준행하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아멘.
9절에서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신부로, 자신의 사람들로, 자신의 자녀들로 받아들이는 이 의식을 끝낸 후에는 근사한 어떤 잔치, 피료연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사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죽기도 하고 소멸되는 그런 분이시죠. 여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분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았다는 것이죠.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18절도 보시면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분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청옥이 어떻죠? 에메랄드 같은 색깔이잖아요. 그 바다의 그 푸른 그 어떤 수평선의 그 모든 에메랄드 같은 그런 청록색의 그런 색깔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푸르르다, 깨끗하다. 또 무엇입니까? 그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맑은 거예요. 발 아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가 그렇게 푸르르고 맑았다, 청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먼저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그 사람을 만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그 샬롬의 상태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샬롬, 하나님과의 담이 없는 그 평화에, 창조 때의 그 모든 시기처럼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샬롬의 상태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며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정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한 칭의의 그 옷이 입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어떤 그 속죄의 은혜로서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진정한 샬롬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서 항상 잘 단장하고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계명을 직접 친히 돌판에 새겨 주시는데요. 여기 나오는 백성들은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죠. 오늘도 보면 쭉 보면 12지파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절을 보고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따라서 지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12아들은 그 나이 순서대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지파가 이제 생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돌판으로 직접 새겨주십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거기 나와 있죠.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것이다. 되어 있죠.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도 아니고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성도의 합당한 반응을 기록한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갑자기 신분을 상승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분에 걸맞도록 살아가는 어떤 매뉴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그 전에 너희들이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단다. 내가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삼았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죄의 자녀로 사망의 권세로 이집트의 종으로 살아갈 뿐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군사에 합당한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을 보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3,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모든 일이 있는 자는 돌아갈지니라 하고 무릇 일이 있는 자는 여기 나오는 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 역사가 유세푸스가 이렇게 추측하기로는 이스라엘 장로 지도자인데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으로 추측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론과 훌 자기의 형과 어떻게 보면 매형이죠. 매형이 함께 나와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으로 가고 아론과 훌은 백성들과 남는 거죠. 모두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 자기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어요. 이것을 충실하게 행해야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포지션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군림하고 해야 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직분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충실하게 해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에도 보세요. 1절부터 보면은 올라오지 마.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마.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해. 모세 너만 나한테 와. 이렇게 자세하게 그 포지션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만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네가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들이 훌륭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잘 섬기며 이것을 잘 수행해야 돼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새 언약의 복에 참여하는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직접 만나러 오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만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르치도록 또 만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월의식이나 어떤 권위주의를 가지지 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되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포지션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